세상에는요,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 이 자체가 가짜지요. 진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진짜를 발견하기보다 가짜를 진짜인 줄 속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지요. 진짜는 하나인데 거기에 본떠서 만든 모조품은 수천 개가 됩니다. 이게 원래 세상의 정석이지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싶은 것, 그 대부분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좋고 부러워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열정을 쏟아본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가짜가 이래 많다 우리가 인정하면서도요, 가짜 중에는 진짜와 너무 흡사해서 가짜를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로 문제죠. 가짜인 줄 모르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은 다 진짜인 줄 압니다. 가짜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중국이지요. 중국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유럽에 있는 나라를 몽땅 옮겨 놓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만만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재주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모조품을 만들어 놓으면 전문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모조품이 많이 쏟아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악질적인 이단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슷하게 만드는데 천재들이 모여 있거든요. 물건이 가짜면 짝퉁이라고 말하죠. 물건이 짝퉁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속아서 속이 좀 상하고 진짜인 줄 알아서 돈을 많이 지불해서 손해는 받겠지만 폐기 처분시키면요,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손해본 물질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속아서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속인 사람이 문제지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 정보가 가짜면 문제는 조금 다소 심각해집니다. 특히나 전시 상황 중에, 전쟁 중에 지식 정보가 가짜면 전쟁에 패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도 초래합니다. 그러나 지식 정보가 가짜일 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식 정보가 가짜라도 속아도 희망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진리가 가짜일 때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가짜인데 가짜인 줄 모를 때 우리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인 진리가 가짜인데 가짜인 줄 구분하지 못할 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가짜, 가장 위험한 짝퉁은 영적 진리가 가짜일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항상 깨어있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요, 왜 이토록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짜가 많은 것은요, 가짜를 자기 먹을 것으로 삼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휴가를 안 갑니다. 사단은요,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시작되면 푹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단은 설교 시간에도 안 주무십니다. 느슨해지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단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틈만 보이면, 졸기만 하면, 좀 느슨해지기만 하면 물고 늘어집니다.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닌다는 거죠. 사자가 먹잇감을 한번 물면요, 절대 안 놓습니다. 사단이 그보다 더합니다. 이 사단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가짜에 속아 넘어간다, 경고입니다. 오늘은 2단 경계주일입니다. 가짜 중에 가장 위험한 가짜, 영혼을 도둑질하는 짝퉁,
거짓 진리,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자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주일이지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면요, 얼마나 헤어나기가 어려운지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신천지 이단은요,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알고 있는 이단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위험한 이단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단은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 신천지 이단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사님들과 자녀들을 채가요.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집 나갑니다. 남편도 싫다고 남편 버리고 갑니다. 엄마 아빠도 몰라보는 이단입니다. 가장 악랄한 이단이죠. 거기 한번 빠지면요, 집에 안 들어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누룩과 같은 악 영향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2008년 전후로 해서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 때문에 홍역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30명이 신천지가 가정에서 등록을 했죠. 찬양대도 앉았습니다. 그거 색출해내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교회가 많은 상처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신천지를 색출해내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세 사람을 오면요, 저 신천지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의심이 사랑을 식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전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신천지 색출은 교육자들이 하니까 성도님들께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처방전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처지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단의 미혹이라고 말씀 안 합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의 미혹.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리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미혹됩니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제외하고도 물론이겠지만 그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한국 교회사 가운데서도요, 자칭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사람이 숱하게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지금은요 100명이 넘는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 100명이 넘는데요, 문제는요, 거기 따르는 수많은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에는요, 천부교를 만들었던 박태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박태선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못 헤어나와서 기장에 가면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생활하는 사람들이 천부교 박태선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JMS, 참 무식한 사람인데요, 정명석, 그리고 박옥수 구원파. 구원파는 TV에서 더 많이 말해서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칭 성령님 안상홍,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는 신천지 이만희, 전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랬던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요즘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어머니다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까지 설치고 다닙니다. 하나님 어머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웃지 못할 해프닝은 거기에 숱하게 많은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지 온천전에 바람 쐬러 나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를 외치는 그 사람들이 포교 활동합니다. 정통교단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그 이웃에 있는 온천전 근방에 있는 교회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를 위하는 장길자 그 측에서는요, 이단에서는 나와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자 보면은 다리 밑에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나와서 자판대까지 펴놔놓고 음료수 주면서 파수대를 나눠줍니다. 이단들이 왕성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 감으면요, 코백하는 세상이죠.
정상적인 성도들이 그들의 교리를 들으면요, 웃기는 개그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지 어리 어머니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뒤통수 대놔놓고. 여기서 설교할 때 목사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안 읽는데요. 하나님 어머니 이단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면요, 그 말 듣고 창세기 읽는다 또.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든 피조물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아버지입니다. 그들 교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헛웃음이 나오는 개그지만 문제는요, 수많은 사람이 푹 빠져서 못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악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 되지 않습니다. JMS 만들었던 정명석, 이름 앞에 딱 이니셜이죠. JMS. 그 사람 중학교도 졸업 못 했습니다. 그 사람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요, 무식이 줄줄 흐릅니다. 사투리 막 쟤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듣고 있어도 저거 무식한 사람이 다 아는데요,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그 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아멘을 남발합니다.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악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개그로 볼 게 아니죠.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단에 근신하여 깨어있고 복음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인본적인 자유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인본적인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지요. 그들의 논리가 뭐냐 하면요, 예수도, 석가도, 모하메스 이슬람도 어떤 것도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마구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같이 똑똑하고 신학 박사들이라는 사실이죠. 신학 박사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똑똑한 사람의 집단이 가톨릭이죠. 가톨릭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고 사이비 중에 사이비죠. 똑똑한 신학 박사들이 예수도, 석가도, 모하메스 이슬람도 똑같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박사도 아닌데 저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저 말이 더 맞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본적인 자유주의가 이단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혼 도둑들입니다. 혹시 그들의 학설이나 그들의 책자나 그들의 말에 귀가 혹했다면 이들에게서 서둘러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I am the way. 그때 말하는 더는 only죠. I am only way.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에 갈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를 통한 길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했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이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죄인에게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복음의 진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창궐하는 이때에 이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 좀 더 세상 말로 산박한 것.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내 십자가, 예수, 말씀 이거밖에 없더라. 다른 거 예화를 요구합니다. 철학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무조건 잘 되더라 하는 번영의 신학을 요구합니다. 강단이 퇴색되는 것,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서지 못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놀랍게도 초대 로마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냥 읽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읽으면요 좀 의아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잘 믿었습니다. 부산 서문교회 성도들보다 잘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알고 있고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설이 뭐냐 하면 바울이 이때까지 이방 사도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이때껏 전해온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논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니까 해명하는 차원에서 내 복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 복음은 오해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차원에서 로마 교회도 설명하고자 이렇게 썼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문맥 속에 들어가면 바울이 썼던 문체를 보면 설득력이 약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초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로마 교회가 처음 믿을 때의 열정과 처음 믿을 때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식으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찍고 폼 잡고 다니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수 믿으면요 사업할 때는 1등이고 섭섭해하는 걸 표현할 때는 1등인데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집니다. 우리 예수 처음 믿고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우리 마음이 그랬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은혜가 충만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섭섭한 거 다 표현하고 싸움에는 대장이고 그때부터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때부터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교회에 드나들고 있었지만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1장에 지적하고 있고 특히나 13장에 가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로마 교회 안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자,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 로마 교회에 가득 찼었답니다. 일반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로마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로마 교회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는데 복음을 믿고 있다는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수근수근 해야 되고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비방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예수를 30년 믿어왔다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잘못인지 모릅니다. 매너리즘이 빠졌어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 줄 압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인들을 지적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다는 것은요 예의가 있고 질서를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로마 교인들이 밤에처럼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단정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 교인들에게 지적한 말입니다. 복음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교회 오래 다니고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을 확신하자마자 육신의 일을 도모했답니다. 돈 버는 데 관심이 더 있고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회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어도, 복음을 자기 딴에는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도 30년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말과 행동은 아직 복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성질 다 부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알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확실히 변화를 겪지 못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안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거칠게 말합니다. 세상을 거칠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복음을 알고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는데 거칠게 말합니다.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성질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장로가 어떻고 전장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예의도 없이 막 말합니다. 전화가 오면요, 띠링띠링띠링 전화 다 해놔놓고는 전화 턱 끊고 누구 이러면 장성옥이다. 이거 양반입니다. 제가 전화해갖고 하고 나면 누구? 박원자 아이가. 실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함부로 말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500명의 대표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면요, 여기서부터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표현돼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거칠게 말하는 것이 온유한 말로 바뀌고 독설이 나오던 입술이 꿀방울이 떨어지고,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단이 우리를 노립니까? 복음의 능력, 심장과 폐부까지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그 복음으로는요, 우리 한 영혼 구원하기도 힘듭니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요, 복음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인격이 복음대로 살아내고 인간관계가 복음대로 다시 한번 교정되고요, 성질이 복음대로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죽었다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도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선언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은, 예수 믿는 길은, 복음을 믿는 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무척 불편한 길이지만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조정하는 이단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 앞에 서는 것, 그 복음을 철저히 믿는 것, 복음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변화를 체험하면요, 이단이 우리를 넘나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내시는 경과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